에서의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 첫 번째였었던 에서. 1절 말씀에서 보면 곧 에돔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에서, 에돔 족속들의 자녀들을 족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에서의 사실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별명이 에서의 그 족속들, 에돔이라고 불리는 족속들의 이제 명칭이 되어지게 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그만 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팔아넘기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뒤늦게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나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달라라고 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분에 화가 치밀어서 이제 20여 년간을 야곱을 죽이겠노라, 그렇게 바로 이 야곱에게 분노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은 참 호전적인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25장 25절에서는 그를 들에서 사냥하는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었다. 들판에서 살아가는 호전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실수였었고 또 어리석음이었었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보다는 육적인 쾌락을 즐거워했었던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야곱이 사실 겉모습으로는 속여서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이 에서는 그것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권리가 이미 이제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에서. 그 에서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족보로서 하나님이 에서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보면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을 본다면 그 아버지가 아들, 또 그 아들이 또 그 손자, 바로 그 대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내려가는 것이 보통 족보의 특징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때로는 한두 명씩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족보는 그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족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보라고 하죠. 믿음의 계보. 계보는 어떤 혈연이 아니라 어떤 스승이나 그 제자 사이에서도 어떤 이런 계보가 성립이 되어질 수 있어요. 즉 성경에 나오는 것은 믿음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가 누구에게 바로 연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 그 데라가 뭐 아브라함, 나홀 뭐 이런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이
이제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뭐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그 아들들 중에서 이삭을 택해서 어떤 믿음의 자손으로, 또 이삭은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 이 야곱을, 또 이 야곱은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유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마치 남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계보들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인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취급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창세기 말씀의 믿음의 계보를 보면 여인들의 모습도 참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 하갈과 사라 중에서 하나님은 사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고, 야곱에게서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지만 레아에게서는 유다라고 하는 장자, 또 라헬에게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 즉 여인들을 통해서는 영적인 어떤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즉 남자들 통해서는 믿음의 계보를, 여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 역사들을 세워나가는 남자와 여자 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가 분명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롤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자녀들에게 그 아내를 택할 때 반드시 어떤 혈통 안에서 택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가 어떤 족보를 이뤄가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이방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인 계보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것을 어떤 이 삶의 어떤 모습으로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항상 너희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거하라, 그 땅에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에 반해서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 6절에서 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모읍니다.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서 모은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축과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의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였었어요. 야곱도 이제 부자가 되었고 에서도 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너는 동쪽으로 나는 뭐 서쪽으로 택하여라, 갈라졌던 것처럼 마치 야곱과 에서도 많은 부를 이뤘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어서 이제 에서가 형이니까 내가 갈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사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에서가 갔었던 곳은 오늘 말씀 9절에서 보니까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게서 족보는 이러하고, 처음 그 족보는 약속의 땅에서의 족보였었어요. 그런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세일산에서 에서의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 가장 마지막에서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는,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을 떠나서 이 에서는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는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잘 되어져 가지고 가고 있지만
오늘 이 에서의 족속들은, 에돔의 족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분명 자손들이었었는데 모든 것을 모아서 세일산으로, 세상으로, 즉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에서의 모습. 우리 모습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세상 속에 속한 자녀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쳐서 약속의 땅에서 사실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고 이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즉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땅에 약속의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었어요. 즉 세상에서 점점, 사기꾼에서 점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나가는 야곱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비록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 바로 이 에서였었어요. 그런데 부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세일산,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에서의 모습, 즉 점진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서게 되어졌었어요.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에서는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 그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계보, 영적 계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에돔 족속의 계보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 끝나요.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 에서의 어떤 족보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는, 즉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믿음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에서처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 아무리 번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